예, 반갑습니다. 오늘 8월 6일 우리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먼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들이 복음이 되어서 온 열방에 아브라함의 복음이 세계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제 본문의 내일도 계속 진행되는 메시지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함께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주변 나라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심주의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우리가 뭐 운동에서도 선발, 후보 이런 것이 있듯이 어떤 하나님의 방식과 순서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뿐이지 주변의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냥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제 이 복음의 흐름들이 유대에서 애굽으로 넘어와서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계속 본문에서는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지역 전쟁이라고 하는 실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갈그미스 지역에서 애굽이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공격합니다. 예언대로 애굽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굽은 패배할 거다. 너는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애굽은 그런 거 상관없이 전투에 나가고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이었지만요. 아닙니다. 그래도 애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바벨론이 완전히 고대 그 사회의 근동 사회의 맹주가 되어서 더 힘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처신을 또 잘못하고 계속해서 그 바벨론에게 굴하지 않고 바벨론이 이렇게 맹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애굽을 어떻게 해서든 또 활용해서 이겨볼까 또 살아볼까 하다가 결국 예언 말씀 그대로 586년에 유대는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이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13절에서 24절까지는요. 애굽이 패배할 것이다라는 명확한 예언이 있었던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14절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14절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해라.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굳건히 준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맞죠. 굳건히 서서 아무리 준비하여도요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애굽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전투에서요. 15절에도요 예언으로 너희 장사들아 너희가 쓰러짐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더라. 장사라고 표현하죠. 너희들이 아무리 장사여도 너희가 쓰러질 거다. 예레미야 예언인 겁니다. 너희 쓰러질 거고 무너질 거다. 그래서 바룩이 이 메시지를 지금 어제부터 쓰고 있죠. 애굽이 다 무너질 거고 앞으로 이 세상은 바벨론의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24절에도 보면요. 쭉 계속해서 애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예언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고요. 24절에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라. 완전히 명확하게 말하죠. 북쪽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605년에 전투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패배하고 바벨론이 세력을 완전히 넓혀가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부분에서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항상 언제나 옳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기도의 음성과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분, 감정, 우리의 의지보다 언제나 앞선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따라가자.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온 역사들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결국에는 심판하게 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유다와 애굽과 바벨론 주변에 또 아수르까지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이 애굽이 아수르랑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요, 결국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전쟁에서 진 게 아니에요. 전투에서 졌으니까 이 나라가 지고, 이게 아니라 결국 그 모든 이 전쟁의 역사들을 통해서 심판해야 될 나라들, 우상의 나라를 하나씩 하나씩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정말 초고도의 지능과 지능 그 이상이죠. 지능이라고 말할 이상의 엄청난 그런 초능력 이상의 최고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신 분이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면서 유대를 심판하고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또 그 이방에 있는 나라들을 동시에 가르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나라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냐? 그러지 않아요. 이 뒷절에 나오는 메시지 보니까요, 25절과 26절에는 이제 애굽의 심판 선언을 넘어서서 그들의 회복을 또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고 애굽도 회복하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애굽은 그냥 종이냐? 애굽은 그럼 유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들러리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고도의 그런 영적, 지성적,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넓이와 깊이를 가졌다 말하죠. 우리는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머리를 쓰는 것 같지만 단순하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발에 자기가 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걸림돌들을 다 넘어서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 유대도 구원하시는데 애굽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안에 애굽을 또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야지. 심판이면 심판이고 또 멸망이면 멸망이고 또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데 하나님 두 가지를 한 번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한 번에.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고 힘든 시험과 어려움이 연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되죠?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우리의 삶에 작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아픔이 아픔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있구나. 오늘 애굽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가 애굽을 바라보고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오히려 심판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25, 2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심판인 거예요. 애굽을 심판한 거예요.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서 진 것은 애굽이 약해서가 아니라 애굽 너 심판받는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심판하고 있는데 애굽도 심판하시네.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셔요. 그럼 유다는 앞으로 구원할 거고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하셔요. 26절,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넘어갈 건데, 느부갓네살이 이길 건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후에는 여러분 심판이 왜 두려운 게 아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심판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너뜨릴 거니까, 죽게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삶 속에 심판과 시험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교육, 철학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수없는 고난 속에서도 욕하지 않아요. 친구들은 욕해라, 저주해라. 물론 욥도
때로는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 욥이잖아요. 그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애굽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우리도 때로는 심판처럼 고난과 시험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끝까지 죽게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죠.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애굽이 이집트가 지금 사람 못 살 곳이 되어 있나요? 이때 무너져서 끝나버린 죽음의 땅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그 땅에서도 복음의 활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전쟁이 이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구나. 유다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애굽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구나.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7절 28절에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도 내가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중심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왜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널 구원할 거고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 야곱아라고 부르는 건 계속 이스라엘을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 말아라.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아. 멸망하고 무너진 것 같지만 쓰러지고 아프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업도 어렵고 무언가 많이 마음도 어렵고 잘 풀리지 않고 그러나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연단되십시오. 너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살리고 너를 사라지지 않게 하고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주변 큰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애굽의 일들, 바벨론의 일들, 아수르의 일들, 또 유다의 일들 참 많은 것들이 꼬여 있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고 절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니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도 심판하고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결국 세상이 다 심판의 역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땅이 다시 사람 살만한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내 삶이 살만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